샬롬, 2023년 5월 6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우리의 마음에서 맑은 물이 샘솟게 하소서. 누구라도 와서 물 한 바가지 퍼올려 마시고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샘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2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2장 이후 계속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역이 본장에서는 일단락됩니다. 하지만 이전 장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는 엘리사가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영향은 이스라엘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북외의 아람에까지 미치고 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을 만방에 떨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이스라엘에 임한 7년 기근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엘리사를 선대한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했고 그 결과 기근 때에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사렙다 과부에게 그랬던 것처럼 기적에 의해서 양식을 공급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근이 온다는 것을 미리 통고받았습니다. 엘리사를 섬겼던 이 여인은 엘리사의 권고로 기근을 준비할 수 있었고 또한 타국으로 이거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막 어디든 양식이 충분한 곳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요셉 시대의 애굽인들이 기근이 오기 전에 그것을 알았던 것이 그들에게 큰 유익이 되었던 것 같이 수넴 여인에게도 그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역시 기근의 고통을 오래 겪은 후에는 마침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그들의 양식을 다 사용한 후이며 어디를 가도 수넴 여인이 이동한 때와 같은 좋은 조건으로 정착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넴 여인에게 블레셋 땅의 평온한 정착지를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인접했던 다른 나라들은 그 당시에도 풍부한 수확을 거두었고 그 기근은 이스라엘 땅에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임한 기근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비가 오는데 그들에게는 비가 오지 않았고 그들의 곡식은 메뚜기와 황충이 먹는데 이방 나라는 메뚜기와 황충의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에게 주시는 심판이며 시련입니다. 기근이 끝나자 수넴 여인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돌아온 수넴 여인은 자기 재산의 소유권에 이상이 생겼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소유자도 없고 경작을 하는 사람도 없으니 국고로 몰수되었거나 이웃이 자기 것으로 소유 이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 자기 소유를 돌려달라고 왕을 찾아갑니다. 아마도 이때까지만 해도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왕에게 직접 호소했던 전통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할 때는 군대 장관에게 혹은 왕에게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넴 여인의 가까운 이웃들은 신의를 저버리고 어떤 거짓 증거를 했는지 그녀는 그들에게 대하여 왕에게 고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이 왕궁에 가서 왕을 만나려는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합니다. 수넴 여인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와 함께 엘리사의 기적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수넴 여인이 왕에게 탄원하러 간 시점에 게하시가 왕의 면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마침 게하시는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수넴 여인이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러 왔으니 바로 이 여인이 그 여인이요 그 아들이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라고 말해줬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수넴 여인이 등장하였으니 왕은 게하시의 말을 믿었고 또 수넴 여인의 정을 승낙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주시고 환난 중에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7절에서 15절은 아람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뒤를 이을 자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임을 말씀하시면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일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일은 엘리사에 의해 진행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엘리사가 다메섹을 방문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하사엘을 시켜 다메섹의 모든 아름다운 물품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아가 자기 병이 나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엘리사는 아람 왕 베나닷이 병에서 나을 것이라는 답과 죽을 것이라는 답변을 함께 합니다. 베나닷의 죽음은 하사엘에 의해서이며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심하게 괴롭힐 것을 보며 그 하사엘이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웁니다. 하사엘은 베나닷이 나을 것이라는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전하지만 다음 날 이불을 물에 적시어 베나닷을 살해합니다. 16절부터는 아합의 사위 여호람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합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요람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5년째 되는 해에 유다 왕국에서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32살의 임금이 되어 8년간 통치하면서 아합의 딸과 결혼하였고 북이스라엘의 왕을 따라서 온갖 나쁜 짓을 행하며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을 망하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후손들이 계속하여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죄의 길에 들어선 여호람의 불신앙과 그 원인, 그리고 인간의 죄악에 인내하시며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여 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의 아버지인 여호사밧은 개인적으로는 경건하고 훌륭한 정치를 한 인물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현명하고도 인자한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해주시고 많은 부귀영화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나라 안에 산재하여 있는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모두 부수고 제하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들 여호람은 32세라는 어리지 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 가장 먼저 행한 일이 6명의 자기 형제들을 살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성격과 인품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게다가 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과 사돈을 맺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여호람은 우상 숭배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물론 왕가끼리 평화를 도모하는 정략 결혼이었을 것입니다.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는 북쪽 왕국인 이스라엘에서 유행하는 우상 숭배의 풍속을 좇는 여인이었습니다. 여호람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정략적으로 결혼하면서부터 유다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비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그 어머니와 똑같이 남편 여호람과 아들 아하시야를 배후에서 마음대로 조종하여 아합의 지방과 깊은 연관을 맺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온 유다의 바알을 숭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지경이면 유다가 또 여호람 왕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이 본문은 악한 자들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악한 자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자신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등불이 타올라 세상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악한 자들과 연결되어 이익을 도모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호한 결단으로 그러한 유혹을 뿌리치고 작은 불일지라도 등불로 세상을 비추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